오늘은 제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히 살 수 있다. 이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그죠?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이 약속과 함께 성도들에게 주어진 특권이 있는데 그게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안 믿는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가볍게 여기죠. 또 하나님의 약속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여전히 에덴 동산에서 사단이 하와를 꼬인 것처럼 지금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배 드리려고 할 때 쉬어, 안 해도 돼, 적당히 해, 그냥 대충 믿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너 먹고 싶은 거, 또 네가 하고 싶은 거 네 마음대로 해. 이게 미혹이에요. 하나님 무시하고 너희들이 하나님처럼 살 수 있는데 왜 자꾸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산다고 해서 이렇게 너를 얽매이니? 아주 그럴듯한 얘기죠. 이렇게 창세기에서 선악과를 가지고 둘러싼 스토리가 지금도 우리 삶의 현장에서 여전히 사실은 되풀이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사람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특권, 즉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거든요. 이 예배 드리는 특권을 잃어버렸다고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그 잃어버리는 것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그 특권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할 수 있는 길이 열려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 미혹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이들이 많지 않습니다. 또 믿는다라고는 하는데도 이 예배의 가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배의 자리에 힘써 나오지 않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분들이 예배를 처음부터 잘 알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안 믿던 분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의 자리에 참여한다? 그거 굉장히 어색하고 이상한 거예요. 창세기 2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자기의 약속을 따라서 무슨 약속을 했죠? 아들을 주신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이미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늦게 사라의 몸종 하갈을 통해서 얻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전사들이 나타나서 그 아이를 통해서 네 대를 이어갈 게 아니고 내가 너를 통해서 내 아내 사라를 통해서. 근데 사라가 그때 나이가 어떻게 되냐면 90세였어요. 사라의 나이가 90세. 그러니까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사람인데 네 아내 사라를 통해서 아이를 주겠다. 믿을 수 없는 사실이지만 이거 실제로 하나님이 또 그렇게 주셨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죠? 그런데 그렇게 낳은 아들인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바치라는 거예요. 이게 그 당시는 이 번제가 예배입니다. 얼마나 희한해요. 아마 그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을까지 가는데 그게 3일 길이, 아브라함이 살던 데서 3일 길이에요. 3일 동안 이렇게 가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 참, 도대체 내가 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 아실 텐데, 도대체 하나님이 왜 그러시지? 내가 혹시 뭐 잘못 들은 건가? 뭐 이런 생각 안 했겠습니까? 자신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아들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라는 것이 이게 예배란 말인가? 뭐 이런 생각 안 했겠어요? 저는 제가 지금 이 말씀을 읽어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만약 아브라함이라면 난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아무리 시험하기 위한 것이라 했을지라도 나 같으면 수용하기 어려웠던 것을 이 아브라함은 순종하고 했단 말입니다. 자신의 아들을, 물론 자신의 아들 이삭까지 바치려고 한, 그것도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그 아들보다 아브라함이 누구를 더 귀하게 여긴 거예요? 하나님을 더 귀하게 여긴 거잖아요. 그것이 믿음이었다는 거죠. 성경이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아들을 대신할 번제물을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수양을 거기 이미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지 않습니까? 그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육체적인 번민을 이겨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이겨낸 그 믿음을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그를 인정하시고 또 그 아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과 깊은 사귐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할 수 있도록 거기에 수양을 제물로 이미 만들어 놓으셨던 거죠. 예배는 그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처음 예수님을 믿고 예배 자리에 나가는 거 정말 익숙하지 않습니다. 이거 가야 되나? 어쩌면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이 날마다 갈등일 수도 있어요. 이삭을 바치라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가는 거, 그런 아브라함의 마음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그래도 분명 어색하고 익숙하지 않은 것 분명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을 신뢰하고 그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는 것을 힘쓰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때 놀랍게도 하나님이 우리의 그 믿음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은 억지로 드리지만 기쁨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준비시켜 주십니다. 목사님, 이 나이에 부어대가 저 기쁜 일을 천만의 말씀입니다. 천만의 말씀. 우리 마음에 흡족한 기쁨을 하나님이 예비해 주십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 그분을 향한 예배의 삶, 이것을 포기하지 마시고 그 은혜를 늘 사모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래서 예배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말한 거예요. 너희들 예배를 귀히 여겨야 된다. 너희들은 지금 옛날처럼 성전이 없어. 그죠? 성전이 있어야 거기에서 양을 잡아갖고 그 속죄를 드리고 이런 예배를 드릴 거 아닙니까? 그죠? 이제 성전이 없어. 이제 너희들의 예배는 성전으로 드려지는 그런 예배는 아니지만 이제는 삶 자체가 예배가 돼야 된다.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생각해요. 우리가 주일날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배는 이제부터는 그거는 옛날식이에요. 옛날식.
고전적인 방법. 그리고 그럼 현대적인 방법은 뭐냐? 삶이 예배라는 거예요. 매일매일의 생활이 예배가 돼야 된다. 바울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요,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 전통을 깰 수 있는 의식이 있었다는 게 참 대단하게 여겨집니다. 이분은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예배를 준비하는 이 성도의 삶은요, 이 출애굽 사건, 출애굽기에 나오잖아요. 이 사건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우선 예배는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요청하느냐면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 너 예배해 이런 거 요청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택했으니까 내 아들 예수의 이름으로 나와서 늘 나와 함께 하자. 이게 하나님의 초청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갈 때 애굽 왕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그 바로 왕의 주변을 심판하죠. 죽음의 심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발효되지 않은 빵을 만들어서 그 밤에 급히 떠날 준비를 하죠.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었으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뭡니까? 그 백성을 구원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한 민족을 만들기 위한 거잖아요. 한 민족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만들어서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예배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역시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요? 예배를 준비하는 삶입니다. 아멘? 예배를 준비하는 삶. 그러면 이 예배를 오늘 여기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예배합니까? 성도는 말과 행실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예배는 이렇게 성도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이렇게 드린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죠. 맞습니다. 그것도 예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거룩한 삶 자체는 거룩한 예물, 거룩한 예배, 산 제물 이거는 뭐를 얘기하냐면 우리의 생활 속에서 생활 자체가 예배가 돼야 된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생활하고 있는 그 안에서 우리 몸을 살아있는 희생제물이 되도록 하라는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내가 생활하고 있는 내 삶의 현장에서, 우리 집에서, 내가 이러는 일터에서 내가 살아있는 제물이요. 그래서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당시 사람들은 시간과 장소에 얽매여 있었어요. 사람들 생각이. 그러니까 박해가 있고 고난이 있으면 모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죠. 또 성전도 있어야 되고 또 그 성전에 제사장이 없으면 제물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는 아니다. 죽은 제물이 아니라 살아있는 제물의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이 예배의 혁신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예배의 혁신이. 이전의 예배는 성전과 함께 죄를 먼저 정결하게 하는 의식이 필요했어요. 짐승을 꼭 가져와가지고 피 흘려서 죽게 하는 그런 의식이 있어야 됐어요. 그 과정에서 이 제사장들이 돈만 밝히잖아요. 왜냐하면 이 짐승 하나 값이 다 가격이 있거든요. 이거 팔아가지고 냉겨 먹고
이런 데 관심이, 그래서 성전에 장사하는 사람, 돈 바꾸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었던 거예요. 그 과정에서 제사의 본질, 예배의 본질이 자꾸 의미가 상실되죠. 형식만 남게 돼요. 그런데 이제 자신을 살아있는 제물로 여기면서 자기가 사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시대가 됐다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속죄의 제사 없이, 죄 용서를 위해서 짐승을 죽이고 이런 거 없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직접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 자체를 살아있는 제물로 사용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피를 흘리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됐어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받으시면서 아브라함을 위해서 뭐를 준비해 놓으셨어요? 수양을 준비해 놓으신 것처럼 그런 놀라운, 나를 위하여서 나의 필요한 것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준비해 놓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는 내가 생활하는 삶의 현장에서도 예배드릴 수 있게 된 거예요. 내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나는 허물도 많고 부족한 것 많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힘을 내가 의지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사람들에게 보이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능력을 나에게 나타내셔서 내 입술과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이 있게 해주옵소서. 이런 삶을 실제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생활 속에서 이 산 제사를 드릴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실제 예배예요. 이게 규모가 화려하고 사람을 감동시킬 만한 어떤 찬양이 있고 목사가 서서 하나님 말씀 그것도 중요하겠죠, 그죠? 근데 그게 다 뭐를 의미하는 겁니까? 생활 속에서 그렇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이 다 필요했던 거예요, 그죠? 근데 바울이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네가 정말 예수 믿으면 있는 모습 그대로 삶의 현장에서 예배 드려라.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탕자를 향한 그 아버지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있는 모습 그대로 그 아버지의 사랑에 굶주려서 아버지를 찾아오는 그 탕자의 심령으로 꾸밈없이 진실하게 나오라는 거예요. 탕자가 옷 준비하고 준비하고 나왔겠습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 기다리는 아버지를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거짓 없고 진실하게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기뻐하시고 축복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 우리를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를 높이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런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바울이 간절하게 소원하는 게 있어요. 너희들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은요, 늘 이 시대를 경계합니다. 왜 이 시대를 경계할까요? 왜 이 시대를 본받지 말라고 할까요?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떠나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지도 않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려 하지도 않고. 바울은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게 에베소서 2장에 나와 있는데 그들은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들입니다. 살아있다고는 하는데 죽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그랬던 것처럼 세상 풍속을 쫓습니다. 아니, 세상에서 재밌다고 하고 좋다고 하면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서 역사하는 영에게 사로잡혀서 귀신들에게 사로잡히는 거죠. 늘 육체가 갈망하는 것을 만족시키려 합니다. 그래서 육체가 갈망하는 것, 그 뭐를 얘기합니까? 어떤 사람들은 마약에 어떻게 되죠? 중독이 되잖아요. 어떤 사람은 술에 중독이 되잖아요. 뭐 마약, 술 이런 것뿐만이 아니에요. 이 정신적으로, 뭐 성적으로 이게 막 중독이 돼버리면 사람들이 거기에 이끌려 다니는 거예요. 거기에 매여 다니는 거예요. 에베소 교인들을 향한 편지에서 불신자의 삶은 육체의 욕심을 만족시키는 삶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육체의 욕심을 만족시키는 삶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과는 크게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들의 삶은 지금은 화려한 것 같아요. 지금은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한순간 시들어져서 영원히 버려지는 거예요. 저는 가끔 제가 요새 그 미국 찬양을 이렇게 듣다 보면 엘비스 프레슬리 나와요. 발 떨어가면서 참 찬양을 잘해. 그 사람이 한때는 성가대원이었잖아요. 그래서 찬송도 잘했고 순전한 청년인데 어느 한순간에 떴어요. 세상의 화려함에 취하기 시작하죠. 그 화려함 속에 중독되지 말아야 되는데 그의 연약함이 세상을 따라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가 일찍 죽게 되죠. 너무너무 안타깝죠. 그러나 믿는 자의 삶은 화려하지 않은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영원할 수 있도록 믿는 자들을 높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 나타내 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그 구원하시는 손길을 떠나서는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물론 처음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예배는 어색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마치 어린아이가 신기한 궁전에 처음 들어온 것 같은 기분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에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그가 드려지는 예배의 깊이가 더해지는 거예요. 그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는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한번 드리는 게 이게 예배가 아니에요. 물론 이것도 예배라고 우리가 말하죠. 그러나 우리의 예배는 매일 매 시간 여러분의 몸을 사용해서 여러분이 생활하고 있는 그 공간에서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의 마음이 거기에 나타나고 드러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아멘?
이런 산 예배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겐 기대할 수 없어요. 그분이 나를 대속해 주셔서 나 같은 것이, 그분이 나를 자유케 해 주셨어. 그래서 나 같은 것이, 그분이 나를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축복하셨으니, 그래서 나 같은 것이 주님을 높이고 예배할 수 있는 자가 되었구나. 그게 감사한 거예요. 저는 제가 그래도 힘이 있고 그럴 때는요, 그래도 내가 목사로 살았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래도 나는 좀 내가 조금 좀 뭐랄까요? 거룩하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내가. 그런데 이제 나이를 들어서 그런지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게 있잖아요. 밑바닥에 구정물통 휘 흔들으면 속에서 막 스물스물 올라오는 거. 그걸 보여주시는데 내가 너무 치사하고 인간성이 아주 아니더라고. 아주 너무너무 치사한 거야. 그래서 내가 하나님 어떻게 그런 것들이 생각나게 하세요. 그 스쳐 지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생각나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그래요. 예수님 없이는, 주님의 보혈이 없이는 내가 어떻게 내 입으로 목사? 하나님, 불가능하지요. 주님의 은혜로 그래도 말씀을 들고 서서 여러분들한테 우리 이렇게 예배 드립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저조차도 어떻게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말로만 주여 주여 하는 그런 예배자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 삶의 현장에서 말과 행동으로 섬김과 봉사로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구원하시고 축복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실제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나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꾸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자신의 몸을 산 제물로 삼아서 삶의 현장에서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꼭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